계속해서 첫사랑 기도회로 함께 매일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그렇게 올려드린 지가 오늘로 2주째가 되었습니다. 이제 어려운 고비는 끝났고 이제 마지막 구간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죠. 여러분에게 이 첫사랑 기도회가 어떠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참 저 자신에게 많이 도움이 되고 또 교회적으로도 많이 부드러워지고 있음을 느끼는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고 우리가 첫 번째 주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 주간에는 이러한 내용들 나눴어요.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이시다. 두 번째 시간, 창조의 사랑,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일하시고 이루신다.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언약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특수하고 배타적인 관계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죠. 하나님 그 언약의 관계 안에서 약속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신다. 관계 맺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 우리는 은혜의 사랑. 그 관계 안에서 주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조건 없이 무논리 그냥 하나님 무조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임재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늘 함께 동행하신다. 사랑해도 떨어져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면서 동시에 계속 붙어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싫어요 저리 가세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결코 마음 상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소 때로는 이렇게 속상한 일도 있으시지만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섯 번째 시간, 우리는 연합의 사랑 우리 함께 생각해 봤죠. 연합의 사랑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처럼 바꾸어 가시는 상호 침투적인 사랑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연단의 사랑,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면서 징계하시고 고난 가운데 두실 때가 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 사랑의 표현이다 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부터는 다음 화면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은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을 다시 기억해 보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처음 사랑은 주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이끄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조금씩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부르심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비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불완전하지만 위대한 한 걸음을 아브라함이 내어디뎠을 때, 그때부터 그 사랑의 역사가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멀리서만 보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쫓아서, 프로포즈를 쫓아서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가까워지고 점점 하나 되고 점점 그 마음을 알게 되어지는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시작하셨다고 말씀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 우리는 인내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매번 아주 일정한 사랑을 공급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뭔가 하나님의 사랑은 멀어져 보이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들이 필요함을 우린 함께 생각해 보았죠. 그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확증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더 뜻깊게 다가온다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세 번째 시간, 사명의 모습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려고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바꾸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알도록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애통,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같은 사람들과 나누신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더라. 하나님의 어깨에 놓인 짐을 보게 하시더라 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실수 가운데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주님을 알게 하신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실수가 참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양육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대상으로 상대하시며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네 번째 시간 우리는 돌보심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다섯 번째 시간 돌보심에 대해 생각해 봤을 때 지나온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묵묵히 우리를 돌보시고 계셨음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이 드러나고 상실과 어려움 속에 고통하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 사랑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어저께는 그 사랑의 완성이 경외함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됐죠. 하나님 신뢰하는 겁니다. 사랑은 신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도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끝나버린 것만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이 진짜 유효한가를 고민하게 될 만큼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깊은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뢰, 또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 하나님을 실제로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을 높고 영광스러운 분으로 알고 그분 앞에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 이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부터는 매우 실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첫사랑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한 첫 번째 시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따라해 볼까요? 회개. 회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회개가 바로 이 첫사랑 회복 작전의 첫 번째 주어진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을 통해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간다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이 회개가 첫사랑 회복의 첫 단추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삶 속에 한 주간 이 회개의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책망 또 칭찬의 내용을 다루어 주고 있는 부분의 첫 번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튀르키예에 가보면은 이 모든 여기 등장하는 모든 교회의 유적을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또 이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외우거든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그다음 뭡니까? 라우디게아 교회는 나중인데 에서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이 7교회인데 이 순서가 저는 예전에 이제 신대원 준비할 때 좀 외웠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실제로 가면 이게 바닷가에서부터 내륙까지 이 도시의 순서예요. 이렇게. 그래서 가보면은 왜 이 순서로 돼 있는지를 100%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 교회들도 이 중요도가 있었거든요. 그 중요도에서도 심지어 에베소 교회가 제일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도시적으로도 에베소가 제일 중요한 지역이기도 했지만 교회의 역할로서도 가장 중요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과 책망 속에서 우리는 이 첫사랑, 처음 사랑에 대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유명한 교회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자들이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디모데,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요한, 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여기에 살게 됐죠. 그래서 에베소 방문하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머물던 집도 가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에는 참 이 도시도 컸고 대단했기 때문에 열정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열심히 특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가 받는 칭찬은 그야말로 대단했습니다. 특별히 처음에 등장한 이 3단 콤보가 있어요. 행위, 수고, 인내. 행위, 수고, 인내.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긍정적으로 교회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이 행위는 헬라어 에르곤이라고 합니다. 에르곤. 이 에르곤은 에너지랑 비슷한 단어죠. 그래서 힘을 다해서 무언가를 해낼 때 쓰는 단어가 이 에르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는 단순히 뭘 했다라는 게 아니라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해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수고는 무엇입니까? 고생한 것을 의미합니다. 박해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낸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죠. 인내는 무엇입니까? 참고 기다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에베소 교회가 열정적으로 다 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도 뭐라고 등장합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참았으면, 얼마나 많은 박해를 견디어냈으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냈으면 주님께서도 그 교회가 수고하고 애쓴 것들을 칭찬하실 때에 이러한 종류의 내용들을 강조하여 말씀하시겠습니까? 참 고생 많이 한 교회, 참 애를 많이 쓴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애쓰고 수고한 구체적인 내용이 또 등장하는데, 그것은 교회 안에 있던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2절 말씀이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이 교회를 회방하고 망치고 성도들을 잘못된 신앙의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던 악한 자들에 대해서 교회가 좌시하지 않고 그 악한 자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교회를 그들로부터 보호해낸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는 이 거짓 사도들의 출몰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2절 후반부에 보니까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사도적이지 못한 것들, 그들이 충분히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진리를 흐리는 이런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가 열정적으로 방어하고 그들을 색출해서 교회와 분리시키는 일들을 해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큰 열정을 가지고 버텨내고 이겨내고 교회를 보호해낸 그들의 수고,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들 가운데 처음 사랑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를 열정적으로 지키다 보니까, 교회 봉사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단 색출하다 보니까, 열정적으로 싸우다 보니까 더 이상 교회 안에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사랑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요. 어떤 학자들은 이러한 사랑을 형제 사랑, 서로 사랑, 그러니까 우리 이웃을 향한 사랑이다. 그래서 싸우다 보니까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어졌다라고 해석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1번에 조금 더 가깝게 무게를 둡니다. 왜 그러냐면 헬라어에서는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여기에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사랑을 표현하는 4가지 단어가 서로 상호적으로 교호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페 사랑은 조금 더 무조건적이고 모든 것들을 베푸는 사랑, 신적 사랑에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다라는 거죠. 재밌지 않습니까? 열정적으로 싸웠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을 지켜냈는데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교회 보호한다고 목숨도 바치고 박해도 견뎌냈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멈추어 버려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 봉사의 현장, 그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을 체계적으로 온전히 잘 수행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 일은 정말 기계처럼 착착착 돌아가는데 정작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지는 것이죠. 가정생활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또 자녀와 부모가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가정 전체가 온전한 사랑 가운데 거하느냐를 물어본다면 사실 아닌 가정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능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 기능이 필요한, 그 기능이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사랑이라는 가치에서는 완전히 무너져버린 모습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꼭 여쭙고 싶습니다.
이 아이러니한 일들이 과연 2000년 전 에베소 교회에서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랑 없음은 언제나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종종 나타나고 빈번하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열심을 낸 교회일수록 쉽게 사랑을 상실합니다. 무언가 극복하고 해내야 될 과제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쉽게 사랑을 상실하는 것이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용납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서는 언젠가부터 우리가 진행하고 있었던 이러한 일들과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것들이 그대로 그 계획과 순서에 따라 반복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거 너무 중요해져서 언젠가부터 사랑이 상실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 없음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준엄합니까?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에 두신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께서 맡기신 그 촛대, 에베소 교회의 역할, 사명, 지위, 그 능력,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옮기시겠다라고 하는 매우 준엄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뭐가 없어졌는데요? 사랑 없다고요. 주님을 향한 사랑 없다는 것만으로 그들이 해왔던 이단과의 대결, 거짓 사도의 색출과 분리, 박해를 견딤, 교회를 보호함, 이 모든 것보다 사랑이 없으니까 내가 그 촛대 옮기겠다는 거예요. 사랑 없어서 내가 촛대 옮기겠다. 주님의 준엄한 심판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랑 있고 없음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 어디 갔냐? 처음에 가졌던 그 뜨거움 어디 갔느냐? 그 뜨거웠던 사랑 없으면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그 열정적인 이 진리를 수호해내는 모든 일들, 그런 거 나 기뻐 받지 않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다녔던 총신대학교 신학과에 이제 출신 중에 신천지 전문가들이 2명이 있어요. 신천지에 대해서는 정말 대한민국 대표하는 2명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한 분은 이제 이 코로나 시국에 이 신천지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19가 많이 감염이 됐을 때 그 대책과 관련돼서 정말 뭐 방송국 안 다닌 방송국이 없어요. 아주 유명한 소장님이신데, 다른 한 분은 또 이제 신천지들 개종시키고 하는 그 역할을 하세요. 근데 2분이 이제 있는데 이 신천지 대표 이 파이터 2분이 서로 관계가 너무 안 좋아요. 왜 안 좋냐? 이 신천지 출신들이나 신천지인들을 대하는 태도 때문에 2분이 관계가 너무 안 좋아요. 한 분은 어떻게 하냐면은, 한 분은 신천지인 역광광이라는 영상을 올렸어요. 그래서 신천지인들이 자기한테 찾아오면은 일부러 조용한 데 데려가서 말로 얼마나 네가 성경을 모르느냐에 대해서 막 따지면서 그 사람 난처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 창피한 영상을 올렸어요. 조회수가 10만 명이 넘어요. 얼마나 네가 성경 모르느냐 해가지고 막 모욕감을 주는 거죠. 근데 다른 한 분은 아니에요. 진실하게 얼굴을 들이밀고 나와서 신천지 여러분 고생 많으시죠? 하고 시작을 해서 신천지인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5년 차까지의 삶을 다 보여줘요. 그러고 나면 밑에 댓글이, 그것도 수십만 명이 봤는데, 댓글이 수많은 신천지 사람들이 내가 이 신천지 있다가 지금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딱 그 상황이라고 하면서 돌이키는 사람, 회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댓글에. 참 신기하죠. 똑같이 이 교회를 신천지 잘못된 가르침과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데, 누군가는 이게 진짜 사랑의 일이고 다른 누군가는 이거를 영적 우월감과 이 진리의 탁월함을 보여주는 그런 순간으로 삼아서 그들에게 굴욕을 주면서 그들을 내려 깎아서 해내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셨죠?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제국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죽임을 당하시죠. 예수님은 그 시스템에서 승리를 하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방식과 법칙에서 승리하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 방식에서 예수님은 빅팀, 희생되셨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단순히 그 시스템의 희생자가 아니라 그 시스템 안에서 예수님은 사랑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건 세상의 방식과 시스템 안에서 성패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결국에는 사랑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 분류해내고 색출해서 그들을 교회로부터 이탈시켜서 결국에 교회를 보호해냄, 결국에는 해냄, 결국에는 승리함, 결국에는 우리의 탁월함을 증명함, 여기에 포커스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 안에 사랑이 없어지고 서로 싸우고 갈등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대한민국에는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교라고 하는 이름 붙여진 많은 교단들이 있죠. 몇 개 정도가 있는 줄 아시냐면 최소 100개 이상의 대한예수교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신학이 똑같아요. 똑같은 신학을 갖고 있어요.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분리하고 나누고 싸우고 갈등하고 벽을 세우는 일, 그 일을 굉장히 잘해요.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해왔는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는가를 물어본다면 아닐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많은 분들은 사랑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10만 명 성도 있으면 10만 명 성도를 다 사랑하겠습니까? 10만 명 성도 사랑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은 여러분이 아는 방식으로 맨날 연락하고 카톡 보내고 맛있는 밥 먹고, 그거 사랑 아니에요.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잘못 착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지지고 볶고 싸워도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받고 있는 그분 안에서 형제 자매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강압을 또 하나의 율법으로 만들어내서 서로 싸워서 마음이 안 좋은데 화해하세요, 사랑하세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둘이 화해하는 게 다 맞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어요. 이 12제자가 있는데 12제자가 정말 서로 성향이 다릅니다. 성향이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성향이 다 다릅니다. 아마 이 예수님처럼 다양한 종류의 이 사람들과 제자 훈련을 한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 반이 제일 불쌍해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가룟 유다가 있어요. 가룟 유다, 그죠? 예수님 팔아먹는 배신자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반은 또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세리 마태가 있어요. 세리 마태. 세리 마태는 친로마 성향에 어찌 보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 배반하고 이 물질을 최우선시하는 사람입니다. 영혼 팔아먹고 신앙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또 누가 있냐면은 이 진료 열심당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당 시몬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이 테러까지 불사하는 종류의 당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강력한 민족주의자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원하는 거예요. 친로마 성향의 세리와 이 로마 정부를 폭력으로라도 전복시켜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완전히 다른 정치적 비전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예수님 소그룹에 모여 있는 거예요. 둘이서 서로 안 싸운 게 다행이죠. 네. 그럼 나중에 이 사람들이 친하게 지냈을까요? 안 지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 끝까지 친하게 지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나중에 선교도 다 따로 가고요. 다 흩어집니다. 바나바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은인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진정성을 의심받고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 집거하고 있을 때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사역하다가 사도 바울을 등용해서 사도 바울을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성경 교사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명성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고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본격적인 사역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2차 선교 여행 떠날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대판 싸웁니다.
거의 불구대천의 원수와도 같이 싸워서 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란 지역으로 가고요.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와 실라를 데리고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바나바에게 속해 있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그의 수행원으로 삼고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연락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보니까 서로 그 미워하는 마음은 없어졌어요. 그렇다고 동역하거나 끝까지 함께하진 않습니다. 사랑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언제나 호의롭게, 언제나 편안하고 즐거운 상태라면 어떻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부부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근본적으로 어딘가에 속해 있음을 말합니다. 더 큰 사랑, 더 큰 종류의 존재 안에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싸우다 보면 이런 거 다 잊어버립니다. 너가 악이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싸울 때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악마화입니다. 악마화. 저 사람의 모든 생각은 악할 것이야. 저 사람의 모든 계획은 무조건 나빠. 좋은 구석이란 하나도 없어.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아주 많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내가 절대악, 순수악과 더불어 싸우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지만 그 사람도 옳은 구석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인정해야 하는데 싸울 땐 그런 게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전략이죠. 사단은 언제나 이러한 종류의 분열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형제 자매들끼리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의견이 달라도, 상황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패턴이 달라도 우리가 서로 수용하고 인정하고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맞춰가 보자. 그래도 안 되면 투표하자. 그래도 안 되면 한 사람이 포기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이 사랑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으로 남아있도록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고 실천적인 이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열정적으로 싸우다 보니까 이러한 사랑, 이러한 진심, 이러한 순수성, 이러한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저는 목회 초창기에 공동 목회를 했습니다. 3년 반 동안 공동 목회를 했는데요. 저는 친구랑 같이 목회를 하니까 절대 싸울 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20년 넘는 친구였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게 초반부터 만만치 않더라고요. 성향이 너무 달랐던 거죠. 그때 MBTI라는 걸 알았어야 되는데 그걸 몰랐어요. 우리 같이 목회했던 친구는 아무리 봐도 TJ, 저는 아무리 봐도 푸피 이쪽이에요. 그래서 서로 달랐던 걸 인식을 못하고 이제 많이 싸웠어요. 근데 저는 그 친구랑 싸우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왜 재밌었냐면 저 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싸우는 거예요. 저는 싸우면 끝을 봐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참다가, 저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끝까지 참다가 안 되면 그때는 그냥 끝인 거예요. 저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친구는 그런 타입이 아니에요. 장점은 뭐냐? 이 친구는 싸울 때 다 인정을 해요. 네가 그때 그렇게 했잖아. 그러면 보통은 무슨 말이야? 너도 그렇게 했잖아.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잖아. 그러면은 이 친구는 맞아. 당연하지. 그런 다음에 싸워요. 내가 그때 그랬지. 잘못했어. 그리고 싸워요. 그러니까 싸울 맛이 나요. 끝나고 나면 그랬구나. 서로 이해가 돼요. 맞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 그리고 꼭 얘기를 해줘도 난 너한테 고마운 게 많았어. 이러면서 싸워요. 그러니까 참 저는 그때 헤어지기 잘했다 생각 너무 많이 들어요. 너무 많이 들어요. 지금은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데 너무 잘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안 맞았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하는 건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몰라요. 가끔 전화 와서 금요기도에 제 설교 듣고 차 안에서 혼자 엉엉 울었대요. 그런 얘기를 막 해줘요. 멀리 있으니까 사랑하더라고요. 가까이 있으면 사랑 못하는데 멀리 있으면 사랑해요. 근데 너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싸웠는데 우리 둘 다 서로 악마는 아닌 거예요. 싸웠는데 고마운 게 있는 사람들인 거라는 거죠. 그 사안에 대해서 싸운 거지 이 존재에 대해 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될 일도 없는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좋았던 일들이 더 많이 기억나고 물론 다시 함께할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좋았던 일들도 기억이 많이 나고
고마웠던 시간들도 많이 기억이 나는 거죠. 그때 느껴요. 아, 내가 내 친구를 사랑하는구나. 내 친구를 사랑하는구나. 그러한 미운정 고운정 지나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까? 바로 뭔가를 해내고 이단을 색출해내고 하는 그 과정에서 사랑 없으면, 사랑까지 없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칭찬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 사랑 없으면 결국 촛대 옮기십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교회의 가치는 그런 사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생명력의 가치예요. 그게 교회의 회복 탄력성의 힘인 줄 믿습니다. 집안에서도 부부끼리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회복 탄력성이 없는 부부들은 싸우고 나서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부부들은 싸우고 나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와 동암교회가 이러한 사랑 가운데 거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기 이쯤에서 그렇다면 이러한 사랑, 이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주님께서 내밀어 주시는 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우리 5절 말씀이 있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따라해 볼까요? 생각하고 회개하여 행하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랑이 무너진 우리에게 생각하고 회개하고 행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각. 사랑이 감정인 줄 알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상태입니다. 상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그 마음 가운데 이런 감정이 들고 있고 내가 이걸 했는데 그 대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종합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객관적인 생각이 필요한 거죠. 객관적인 생각, 내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거예요. 단순히 감정만이 아니라, 감정은 때로 우리를 속입니다. 때로 우리를 속여요. 그러니까 감정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되죠. 감정은 사랑한다고 했는데 주일날 예배를 안 나와요. 감정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나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수련회를 많이 개최해 보잖아요. 수련회 둘째 날 저녁 되면은 애들이 주님 뭐 사랑합니다, 목숨 바친다고 난리도 아니에요. 와, 진짜 청소년 캠프 하면요, 선교사, 대한민국 선교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선교사 헌신, 다 선교사 헌신 해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걔네가 토요일 날 이제 집에 돌아가잖아요. 주일날 교회를 안 나와요. 공통점입니다. 공통점. 금요일 밤에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한 친구는 주일날 교회를 안 나왔다니까요. 마음은 사랑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증명해내고 그 사랑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랑의 형식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거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라. 생각해라. 재밌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처음 사랑 버렸다 하셨는데 제가 에베소 교회 입장이면 여쭤볼 것 같아요. 아니 주님, 어디서 제가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성도님들 한 분씩 불러놓고 우리 장재식 형제, 아니 얘라고 하실 필요는 없고요. 가정해 보자면 장재식 형제님 요즘에 처음 사랑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라고 말하면은 성도님들이 맞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하면 편한데, 목회자가. 근데 처음 사랑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디서 목사님 그런 점을 발견하셨죠? 저는 지금 충만한데요. 왜 저를 판단하시죠? 다 이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습이.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 그러면 어디 있어요? 뭔데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우리 질문할 것 같잖아요. 주님께서 너무 기가 막히게 너가 생각해봐 라고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봐. 처음 사랑 생각해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태도와 그 모습과 생각해봐. 생각해봐. 저는 이 성도님들 바라볼 때 일단 예배 열심히 나오나, 그리고 예배에 일찍 나오나, 그리고 예배를 뜨겁게 드리는가, 정말 집중해서 드리는가. 학생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공부 잘하는 학생 중에 수업 시간에 졸면서 공부 잘하는 학생은 없어요. 공부 잘하는 학생의 특징이 뭐냐면요, 다른 시간에는 노는 것 같아요. 그러나 수업 시간만큼은 초집중을 합니다. 초집중을.
어떤 수업은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내용보다 교과서가 중요한 내용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도 그 학생은 최소한 이 수업 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요. 근데 막 수업 시간에 옆 친구랑 떠들고 웃고 장난치고 산만한데 하나님 사랑한다, 나 공부 잘한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학생 본 적 없어요. 그런 성도님도 본 적 없어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부터 분위기가 달라요. 그리고 그런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들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에 책망받을 건 많지만 최소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모두에게 도전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순복음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 가서 집회할 때 장점이 뭐냐면 거기 가면은 믿으십니까를 하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아멘을 진짜 너무 크게 하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막 하시니까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서로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 하면 계속 질문하면 계속 아멘으로만 화답하시니까 그 자칫하면 너무 열광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좀 차갑게 가야 돼요. 차갑게. 그러나 제가 장로교회 집회를 갔다. 그러면 초장부터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열정적으로 해야 조금 따라올까 말까. 재미있는 건 뭐냐니까 진짜 뜨거운 교회들은 부흥을 해요. 뜨거운 교회들은 교회 다니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차가운 교회들은 저 목사가 실수 하나 보고 있어요. 뭔가 잘못된 말 하지 않나 보고 있어요. 그거 보고 있다가 보니까 주님을 예배할 시간이 없어요. 저 찬양 인도자는 뭘 잘하고 있나, 지금 이 상황이 어떤가, 옆에 있는 친구는 옷을 잘 입고 왔나, 교회에 쓰레빠 신고 온 건 아닌가, 그런 것만 보고 있다 보면은 예배가 안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싸울 때 싸우더라도 예배 뜨겁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조심스러운 표현이에요. 어떤 교회는 싸워가지고 1, 2층 따로 예배 드리는데 서로 열심히 드려요. 양쪽 다 뜨겁게 드립니다. 극복해야 될 대상이 있기 때문에 막 뜨겁게 드려요. 최악의 모습이죠. 최악의 모습.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예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예배 안에서 뜨거움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생각해봐라. 여러분 생각해 보셔라.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처음 사랑 버렸다. 주님, 제가 처음 사랑 어디 버렸습니까? 주님 대답해 보세요. 주님이 알려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처음 사랑을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한테 대답하지 말고 너 스스로 생각해 봐, 이거예요.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처음 사랑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좋은 교회도 아니고 목회자가 해야 할 역할도 아니에요. 우리가 혹시 처음 사랑 버리진 않았는지 생각해 봅시다 하면 성도들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처음 사랑으로 이 일을 대하고 있는가, 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각해봐라. 생각해봐라. 이 생각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이그제민 테스트해 보시고 생각해 보고 진짜 나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회개. 첫 번째는 생각하고 두 번째는 회개해라. 회개는 우리가 뭐에 대해서 하는 거죠?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잖아요. 죄를 지었을 때. 근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은 것이 어떻게 보면 죄를 짓고 있는 상태와 다른 것이 아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지나치게 행위적 측면을 강조합니다. 거짓말한 거, 나쁜 생각한 거, 도둑질한 거. 근데 어떤 주간에는 제가 생각해도 너무 거룩하게 산 날이 있거든요. 그런 날은 내가 특별히 죄 지은 게 없는 것 같은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행위를 중심으로, 열매를 중심으로 자꾸 우리가 회개하는 버릇을 기르다 보면은 잘못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억울하다는 마음도 들고 이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 그 본질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원수됨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욕망대로 살아왔던 시간들을 죄라고 우리는 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음은 얼마나 큰 거냐면 회개해야 할 제목이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할 제목. 회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첫 번째 따라해볼까요? 자각. 회개는 자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각. 주님께서 주시는 준엄하신 말씀 앞에서
아, 이게 죄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자각하는 거예요. 자각.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떤 한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의 집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학교에서 주는, 그 당시에는 이제 학자금 대출을 많이들 받았는데 학생들이 열심히 사는 학생들은 장학금 많이 받아서 학자금 대출 많이 안 내려고, 그렇게 안 만들려고 이렇게 장학금을, 학교에서 줄 수 있는 장학금을 다 이용을 했어요. 그때 이제 학교에서 주는 이제 성적 장학금도 받고 또 여러 활동 장학금도 이 자매가 받았어요. 근데 이 자매가 집안이 아주 어렵진 않은데 보니까 이제 좀 생활비도 있고 하니까 이제 은혜 장학금이라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장학금을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해에 은혜 장학금 신청자가 많이 없어가지고 이 자매가 이제 은혜 장학금을 받게 됐죠. 50만 원을 받았는데 채플 끝나고 이 자매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네가 이거 받아서 정작 이걸 받아야 될 친구가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마음이 너무 찔리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았는데 이거 내가 받느라고 진짜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이 못 받았겠구나 생각이 드니까 너무 주님께 죄송하고 그 친구한테 너무 미안해서 그 돈을 그대로 갖고 교목실에 와가지고 제가 이거 반납하고 싶어서 왔다고, 이거 반납하고 싶어서 왔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반납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교목실에 다음 친구가 들어와요. 다음 친구가 들어와가지고 걔는 더 큰 돈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너는 왜 들고 왔냐 그랬더니 자기는 사실 컨닝을 했대요. 컨닝을 했는데 장학금을 너무 큰 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널 컨닝해서 받은 돈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맞다고, 주님 제 컨닝해서 받은 거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다 뽑아서 다시 갖고 온 거예요. 옆에 있던 대학원생이 그거 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교수님 여기 혹시 천국인가요? 천국인가요? 죄는 자각 가운데 일어나요.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죄인가 보는 거죠. 저는 그런 성도들 많이 봐요. 뭐 편안하게 술집도 가고 하면서 에이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다가오면은 그때 그런 거에 대해서 책망하실 가능성이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있다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모습 속에서 성령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 가운데 애통하셨던 부분들을 말씀해 주실 때 그것 때문에 마음에 자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회개는 첫 번째 자각으로 시작합니다. 자각. 이 자각 증세가 없다면 영적 문둥병이에요. 한센병의 특징이 뭐냐면 고통을 못 느껴요. 그래서 어릴 때 그 한센인들 보면은 아이들이 놀다가 뾰족한 바늘에 찔렸는데 애가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한센인 부모들이 막 울어요. 그걸 이제 애가 받은 거니까 막 울어요. 근데 영적인 한센병자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자각의 음성을 도외시한 채 아무것도 못 느끼는, 사랑 없음이 이토록 고통스러워야 되는 건데,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음이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되는 건데 이걸 못 느끼는, 그래서 회개할 수가 없는 종류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경고하시잖아요. 사랑 없음으로 말미암아 경고하시잖아요. 내 촛대 옮겨버린다. 내가 더 이상 너 사용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사용해야 할 의미가 없다. 내가 너가 가치 있고 의미 있어서 사용한 게 아니었다. 너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널 사용한 거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한테 너 나 사랑하냐고 물어보시잖아요. 사랑하니까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잖아요. 너 자신 있냐? 너 잘하냐? 그거 아니잖아요. 너 사랑하니까, 사랑하냐고만 물어보시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물어보시는데 나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 가운데 자각도 없어서 사랑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나는 내가 하던 교회 생활 그대로 하겠다. 그러면 주님께서 와셔서 촛대 옮겨 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촛대가 옮겨진 수많은 교회를 알고 있어요. 본인들이 왜 옮겨졌는지를 몰라요. 본인들 교회가 왜 그렇게 무너졌는지를 모릅니다. 자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회개에는요 애통이 있어요. 반드시 회개에는 애통이 있어야 합니다. 애통이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필요 조건이에요.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필요 조건이에요. 근데 애통이 없는 삶, 슬픔이 없는 성도, 우리 죄로 말미암은 아픔이 없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자각이 이루어지면 슬퍼야 돼요. 자각이 이루어지면은 내가 너무 잘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파해야 돼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아파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자각이 없으니까, 사랑 없음이 죄라는 사실, 사랑 없음 자체가 크나큰 문제라는 사실 자각하지 못한 채 슬픔마저 없는 거예요. 비참한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회개는 돌이킴이에요. 돌이킴. 자각, 애통, 돌이킴. 방향의 전환을 의미해요. 방향을 바꿔서 전속력으로 나아가는 걸 의미해요. 사람마다 전속력이 다를 수 있어요. 저는 걸음이 좀 빠른 편이에요. 저희 아내는 전속력으로 따라와도 저를 못 따라옵니다. 속력이 좀 달라요. 그래서 늘 어떻게 보니까 속력 차가 있어요. 그래서 따로 걸어요. 늘. 그러면 안 되는데 따로 걷고 있어요. 사람마다 전속력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최선을 다해도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속도가 중요하지 않고 최선이 중요한 거예요. 전적으로 돌아서서 하나님 사랑하는 길을 향해 전적으로 뛰어가는 것. 주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 생각하라고 하셨고, 두 번째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거룩한 자각 속에서 애통하며 돌이키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따라해 볼까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말씀이 너무나 재밌어요. 없어진 건 처음 사랑이에요. 그런데 되찾아야 할 건 처음 행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재밌어요. 없어진 건 처음 사랑인데 되찾을 건 처음 행위라는 거죠. 그러면 뭐다? 행위라는 그릇에 사랑이 담긴다. 행위라는 그릇에 사랑이 담긴다 이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마 이쯤 되면 배신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분명히 어떤 행위보다 열심히 나오는 것보다 사랑이 중요하다고 하시잖아요. 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행위가 필요 없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어요. 배신감을 가지시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다 의도한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 어쩔 수 없이 행위라고 하는 중요한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그릇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번 이후에 7번에 걸쳐서 나눌 것이 바로 그 그릇에 대한 거예요. 그릇, 말의 그릇, 공간의 그릇, 행동의 그릇, 사고의 그릇. 이 그릇들 가운데 사랑이 담겨요. 사랑은 반드시 그런 행위가 필요한 것이죠. 제가 몇 차례 예화의 말씀 드렸는데, 한 번은 아주 국내에서 유명한 이 팥빙수 집에 갔어요. 팥빙수가 유명하다고 해서 가봤습니다. 갔는데 이 팥빙수 그릇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 비대칭으로 나왔어요.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아요. 거기다가 얼음으로 된 팥빙수를 올려놨으니까 여름에 35도가 넘는 야외에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1분 만에 정말 빙하가 내려놓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음미하면서 즐길 여유는 없어요. 한쪽 방향을 바꿔서 입을 대고 있어야 들어오는 수준이에요. 엄청나게 잘못 만들어진 그릇인 거죠. 그릇이 잘못 만들어져 있으니까 계속 안에 내용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거를 어려운 말로 form and matter, 본질과 그것을 만든 형식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반드시 형식이 필요한 거예요. 형식.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 주소와가 아니라 사랑 담을 행위 다시 만들라는 거예요. 그 행위 다시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주님을 정말 사랑했을 때 했었던 새벽기도, 말씀 묵상, 원래 그렇게 했었던 금식기도, 참여하고 함께 했었던 예배의 모습들, 참석했었던 여러 가지 모임들 다시 회복해라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주님께서 먼저 주시는 회복의 첫 번째 단추는 처음 행위를 바꾸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다시 원점인데요. 다시 그러면 또 율법 준수 아니에요. 그냥 율법 준수가 아니라 이제는 사랑을 담기 위한 율법 준수예요. 사랑의 본질을 담기 위한 진짜 수고, 진짜 사랑을 담기 위해서 사랑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만들어가는 행위라는 거죠. 이게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점심 때 우리 교회 이 점프 공동체 분들과 특별히 리더들과 같이 회의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교회 연합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저 그 질문을 받는데 너무너무 기뻤어요. 저는 이미 잘하고 있기 때문에 뭐 더 특별한 걸 할 필요는 없다, 그냥 지금처럼 행복하게 잘 있어더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너무 고마웠어요. 어떠한 가치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를 물어보더라고요. 그걸 준비하고 담아내기 위해 우리는 어떤 그릇을 준비할까요? 하나님 사랑하고 싶으니까 우리는 어떤 것 준비할까요?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어떤 모습 돼야 할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많은 분들이 저를 아주 이렇게 순수하게 보시는데 제가 꽤나 영악합니다. 왜 영악할까요? 왜 처음에 21일 동안 이 기도회를 하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습관을 하나 만드는데 21일 정도, 최소한 21일 정도가 걸린대요. 그래서 2024년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습관, 말씀 보는 습관, 그 다음에 함께 모이는 습관, 이러한 것들 같이 만들어 나갈 때 21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일 동안 한번 우리가 도전하고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또 우리 마음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21일 동안 서로 만나면 친해집니까? 안 친해집니까? 친해져요. 여러분 보시면 청년들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하니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너무 좋잖아요. 청년들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아멘.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청년들도 이렇게 좋다는 거예요. 보면 제가 만약에 이거 이름을 우리 장년 청년 연합 예배, 그러면은 청년들은 아마 다음 예배에 오고 싶을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첫사랑 기도회니까 다 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같이 예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찬양 인도자들도 익숙해지고, 저 청년은 반주하는 청년, 저 청년은 누구, 저분은 장로님, 저분은 권사님 하면서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가만히 알아가는 거죠. 첫사랑 기도회라고 하는 그릇이 만들어졌어요. 이 그릇은 형식을 가져요. 매일 모이고 밥을 같이 먹게 해요. 저는 꼭 밥을 같이 먹게 해요. 밥을 같이 먹으면 식구예요. 한국 사람들 참 재밌죠. 식구, 먹을 식자에 입구자예요. 그래서 누군가 가족이라는 것은 같이 먹고 있는 입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무슨 뭐 혈연 관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 같이 만들다 보면 이게 그릇이 된 거예요. 그릇 안에 사랑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대대적으로 자 우리 그릇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모르고 모였는데 알고 봤더니 서로 친해지고 알아가고 조금씩 하나 되고 조금씩 이해되는 그러한 그릇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처음 행위를 회복해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 말은 뭐냐 하면 그릇 다시 만들자. 예배의 그릇 다시 만들자. 경건의 그릇 다시 만들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관계 맺으시고 친밀하게 대하시고 우리 사랑할 수 있는 그 그릇을 다시 만들자. 그 열정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다시 만들자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당황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자꾸 마음을 감정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저는 오늘 오전 예배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 백 목사님께서 마치 이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신 것처럼 딱 그 신명기 6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 보면 비밀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런데 그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잘 때나 깰 때나 길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그 말씀 가르쳐라. 그래서 그 말씀 내면화해라. 그래서 그 내면화된 것이 진짜 사랑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가운데 이 행위의 회복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행위를 만들어가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더 열정적으로 나오고 모임에 더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읽는 일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21일 시작해 보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 마치면서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제가 운동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자각이 왔어요. 병원 가가지고 건강검진을 처음 해봤어요. 난생 처음으로 해봤더니 몸 상태가 너무 안 좋대요. 자각이 왔죠. 그때 뭐가 일어납니까? 애통이 왔어요. 애통이 왔어요.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회개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행위를 만들었어요. 가서 등록을 해버렸어요. 과감하게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과감하게 하고 이제 21일을 채웠어요. 21일을 그냥 채웠어요. 그냥 뭐 별것 없이 채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거기 가는 게 일상이 됐어요. 저는 못할 줄 알았어요. 근데 뒤늦은 나이지만 지금이라도 할 수 있게 됐어요.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됐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과거와는 다를 줄 믿습니다. 과거와 다른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인생의 어떤 한 번이라도 반드시 과거와는 다른 시간들이 도래한다는 것이죠. 이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회복 작전이 시작됐어요. 이 회복 작전 가운데 나아가면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것, 생각하라, 회개하라, 행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에 대해 내 예배 태도, 내가 주님을 향한 열정, 내가 주님을 향해서 갖게 된 모든 시간들 속에서 진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그 이웃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처음 그릇을 다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